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3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6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를 뭐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마귀는 너의 대적이다. 마귀는 너의 적이다. 마귀는 너와 싸우는 자다. 마귀는 너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다. 마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데 배고픈데 잔인한데 참혹한데, 그걸 우는 사자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잔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우는 사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희화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마음대로 통솔하고, 근데 사단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근데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냐 하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 누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해지고 있을까? 누가 시험 들었을까? 누가 낭망하고 있을까? 누가 절망하고 있을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삐졌지? 마음이 무겁지? 마음이 힘들어하지? 이런 사람을 사단은요, 두루 다니며 찾는 거예요. 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의 점수를 매겨줄까요? 마귀가요. 알아서. 알아서. 근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밥을 자꾸 깔아놔요. 밑밥을 자꾸 깔아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사람,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들아라고 할 때, 젊은이들아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견고한, 즉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대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예,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다룰 때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조금 교만하면 라이언 킹이 와서 잡아갈 거예요. 많이 교만하면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잡아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신앙과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그다음에 깨어라,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근신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근신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제 크게 세 마디예요.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게 근신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와 고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요.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문둥이가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 고난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경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기 원하냐면 근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걸 사용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이 말은 뭐, 야, 육으로 깨어 있어도 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영적으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전부 뭘 하게 돼 있냐면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소유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넘어지는데 뭘 통해서 넘어지냐? 하와가 아담이 넘어지는데 뭘 통해서 넘어져요? 뱀하고 꿍짝꿍짝 교제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거를 생각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이끌림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것, 마귀가 자기 것, 거짓말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이 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참소하는 자,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거 오후에 볼 겁니다만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다. 이게 마귀가 목적이거든요.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여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걸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냐면 그는 자기를 비워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한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수많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 즉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심성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신하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근신하라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3번 근신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1장 13절이에요.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라는데 그냥 허리가 아니고 무슨 허리를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해요.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마음이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겸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재림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더 강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오심을 예비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올 거다? 그럼 그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 때, 가져다 준다 할 때 뭘 가져다 줄까요?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감추어진 것, 비밀,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숨겨졌었어요. 그 다음에 더더욱 이제 우리 시대도 가리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열려졌는데 가리워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우는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근신하라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는 누구도 몰랐다, 뭐 아버지도 몰랐다 이거 아니고요. 누가 몰랐냐면 첫째 선지자들도 몰랐다. 두 번째 누가 몰랐다?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한 자들도 몰랐다. 세 번째가 천사들도 살펴보기, 즉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즉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연단이 오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음으로 내가 그분을 모든 것을 위탁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믿음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즉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감춰졌던 비밀들을 성령이 힘입어 성령이 가르쳐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가 먼저 예비하지 말라는 거. 왜? 성령이 그 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그것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이것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하나의 그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물론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만져보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니?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흩어진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나요? 예. 5절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예비한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타협을 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배반했을까요? 각기 제길을 갔을까요? 이거는 반대죠. 묵묵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삶을 돌파해 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고면하는 것이죠.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날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치 전제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 이것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고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전부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환난도 있지만 더 많은 영광들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여러분 이들은 근신하라. 즉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갈라짐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전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1장입니다. 1장 2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냐 하면 그래서 우리 대적 사단에게 우는 사람처럼 찾는데 야 그는 내 밥이 아니야. 야 너는 그를 먹을 수 없어. 야 너 그 먹으면 너 토해냐고 너 기운 다 빠질 거야. 차라리 뭘 생각하지 마.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열으면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선지자와 율법에 강령이 있어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근신하라, 깨워라 라고 할 때 근신하고 깨워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장으로 한번 볼까요?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대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네, 정신 차렸죠? 이게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사실 정신 차려 이 말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근신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그걸 깨워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언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을 살아갈 때, 그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8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8절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1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반석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오실 때에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5장 10절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3번, 4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가 영광이라 영광으로라고 하는 것이 계속 3번, 4번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만이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듯 싸울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천국의 영원한 소망, 킹덤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겠네. 우리 중 마이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삼킬 수가 없겠네. 실패할 수 없겠네. 이 결론이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길 수밖에 없는 삶.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뻔한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라 이 부분은요, 9월 10일 날 금요일 날인데 그 말씀 안으로 27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중복해서 많이 다시 오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27번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 있을 따라고 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할 때 이 깨어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9절.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즉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은 올라가긴 했으나 뭘 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 임재 앞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워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좋은 거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나옵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6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차이도 그렇게 만들어 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미혹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건 제가 오후에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미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미혹하는 겁니다. 오후에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자, 먼저 하나 볼까요? 오후에 또 볼 겁니다. 또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쵸? 미혹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누가 유혹한다고요?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마귀는 유혹하러 내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세 번째 더욱 간절히,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의 기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44절 4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이 4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도 한번 기도를 닮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힘쓰고, 두 번째 애써 더욱 간절히, 네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마귀의 유혹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마지막에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앞에 두고 그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정말 우리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다고 여겨집니까? 만약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아주 열심으로 더욱 간절히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그냥 피는 안 나도 땀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고, 땀 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핏방울 되도록 한번 힘쓰고 애써서 막 이 마음이, 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나오면 피가 나옵니까? 뭐 한 대 몇 대 맞거나 뭔가 안에서 뭔가 핏줄이 터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안 터지면 내가 터뜨려. 근데 그만큼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괴로움,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와 그 심중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렇죠? 대적 마귀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 기도의 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사람만이 그 산에 그대로 엎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그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짐을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4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더 편할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40절이 편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46절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44절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절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냥 누가 평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혹시 지금 자는 분 있으면 어찌하여 자느냐?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느냐라고 할 때 잔다라고 이 말은 실제 육의 잠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있잖아요. 시대를 몰라요, 때를 몰라요. 지금이 모아야 될 때인지를 전혀 깜깜해요. 그래서 전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육적인 잠도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영적인 잠. 그 시와 때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무슨 언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가 와서 제자들을 청구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앞에 나오는 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유혹했다, 시험한다 이 말이죠. 그들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떠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를 살짝 보고 오후에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살짝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헬라어죠.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는 비방하는 자예요. 그는 뭐 하는 자라고요?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히브리어로는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단은 무슨 뜻이냐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누구를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건 꼭 여러분들 밑줄 쳐놔야 돼요. 이기는 법에, 이기는 법.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 어린 양의 피. 제가 어린 양을 안 나눠줬지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형을 하고 있는가, 형상을 하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39절인가요? 그처럼 어린 양,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대명사고, 그 다음에 신랑으로 오실 때의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제 예수님의 모양은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럴 때는요,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개념으로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걸 성경으로 좋게 찾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아직 계속 못 나눴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첫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누구의 피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건 잘 봐야 돼요. 예수 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의 피라고 했을까요? 아까 설명한 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왜 전제가 되냐면 신부는 무엇을 통해서 이긴다? 신랑의 피로 이긴다. 예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는 사단을 말하죠. 뱀을 말하죠. 용을 말하는 거죠.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말씀, 빛, 이 모두는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 나타나는 표현인데 특징을 따라 그때그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결국 우리가 누구로 이기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4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이기는 법에 대해서 좀만 더 나눌게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잘못 얘기했죠. 두 번째. 지금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믿음을 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풀어줬어요? 그렇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하는 자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할까요? 왜 인내할까요? 인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킬까요? 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감싸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십자가를 끌어안을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복음을 끌어안을까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보다 박해보다 환난보다 어떤 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경제적인 삶보다 내 자녀의 삶보다 내 건강보다 내 목숨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한 거예요? 삶을 감안해 보니까 전부 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뭘로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인내하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인내하죠. 근데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것을 전부 포기했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전부를 버리고 이제 뭐만 소유했어요? 예수님만 소유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내 안에 소망을 줘요. 내 안에 비전을 줘요. 내 안에 평강을 줘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품는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샬롬을 줘요. 내가 왜 이걸 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내 계시 속에 근신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을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여기 있으니 왜 인내한다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15장 2절 한번 보세요. 15장 2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라고 또 내가 보니 불을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만 이걸 벗어나는데 그럼 뭘 이기는 거예요? 짐승을 이겨요. 사단이죠. 우상을 이겨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죠. 실제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공권력으로 다가올 사회법으로 다가오고 정치적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이에요. 한마디로 공권력으로 다가올 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회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으로 해야 돼요. 이것에 너무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법은 악법이 될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법에 굴복해야 합니다. 근데 뭔 뺏기지 않아야 된다? 나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선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나중에 그럼 우리가 그런 것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하고 타협하는 거하고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현혹시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공권력으로 만들어 버리냐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매매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매매라고 하는 건 경제를 말해요. 경제는 뭘 말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삶을 만드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도록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게 자꾸 이제 이걸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 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뭐하게 될 거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이리라 하는 그 단어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떨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오후에 볼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요 미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우리가 누수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이게 나중에는 깝깝한 말이 될 거고요. 나중에 법이 그러면 법대로 해야 돼. 이게 깝깝한 말이 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분리가 생겨야 돼. 분리. 뭐에 대한 분리가 생겨야 되냐면 말씀과 사회법이 위반된다라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렇죠. 말씀이 상위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법이 지금 이 교회가 욕 먹고 있는데 이게 전도 되겠어? 그럼 그 사회법 안 바뀔 때 당신 전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런 거에 충돌이 와서 마치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라는 이 단어. 이건 어디 오전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오후에 풀게요. 부끄러워 이 단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15절을 한번 읽고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오후에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16장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니까 준비됐죠? 이거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 막.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말이 이런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왜 내가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회적 윤리가 아니고요, 말씀의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즉 근신할 수 있는 이것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근신하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고 하는 이유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